네, 지금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2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로마 시절 이 전쟁에 승리한 장군에게는 이 개선식이 허락되었다고 합니다. 이 개선식은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개선식 할 때는 이 4마리의 백마가 이끄는 전차를 타고 거의 살아있는 신이다라고 불려지는 그런 환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선식을 할 때 이 장군이 탄 전차에는 노예 한 사람이 반드시 동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노예가 개선식 동안 끊임없이 이 개선하는 장군에게 말하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메멘토 모리, 이 말이 라틴어로 죽음을 잊지 말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는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을 받는 그런 개선식 가운데 끊임없이 이 개선을 하는 장군은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이 소리를 끊임없이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선한 장군이 죽음 앞에서 너무 우쭐대지 말 것에 대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어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오늘 죽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보다 내가 오늘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는 게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아마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죄송해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담담하게 말씀하시니까 약간 놀랍습니다. 언젠간 다 죽겠죠. 다 죽습니다. 근데 이 죽음이 누군가에게 언젠가는 다 찾아오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혼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결혼식 준비를 얼마나 이렇게 할까요? 꽤 오랜 시간 이 결혼식에 관련된 준비를 할 겁니다. 뭐 어디서 살 것이며, 또 결혼 직장은 어디를 할 것이며, 또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 건지, 뭐 이것저것 굉장히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그렇게 준비를 하죠. 취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회사에 어떻게 취업할지, 뭐 관련된 자격증은 뭐가 있는지 이것저것 준비를 하기 마련이죠. 뭐 여행을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가면 뭘 먹을지, 또 어떻게 갈지, 무엇을 할지, 뭐 여행에 관해서도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준비를 하고 또 죽음에 대해서는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이 언젠가는 다가온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너는 죽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왠지 이제 겉으로 웃을지 모르지만 속마음으로는 지도 죽을 거면서 왜 나한테 그래?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이 죽음은 좀 기피하고 싶고 직면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이야기인 거죠. 제가 이제 첫 번째 사역을 했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이 시골의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른 성도들이 꽤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아마 평균 연령이 뭐 60 이상 정도 되는 그런 시골 교회였는데 그때 저에게 이제 선배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혹시 어른 성도들이 나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아요, 너무 오래 산 것 같아요 전도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절대로 그 앞에서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권사님 이제 가실 때가 됐죠. 천국을 소망하면서 준비하세요. 곧 가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100% 그분은 시험 들어서 안 되니까 절대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아이고 무슨 말씀을 하시냐고, 아직도 청춘 같으신데 건강하셔야죠,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으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답을 하는 게 정답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혹시나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어른 성도님을 만나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오래오래 사셔서 저랑 오래오래 대길교회 함께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셔서 너무 젊으신 분들이 아멘 하시면 그러니까 죽음이란 것이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사실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어른들이 이 환갑이 되면 마을 잔치를 했던 기억이 저는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환갑이었을 때 한복을 입으시고 이 마을 사람들 다 불러놓고 막 그 집안에서 잔치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환갑 잔치 하시는 분들 거의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이 칠순 잔치도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축하 받을 만한 일이고 뭐 식사도 하고 축하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 있지만 거의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시골에 아직 살고 계신데요. 연세가 이제 90이 다 되셨어요. 홀로 이제 계시는데 점심때가 되면 이제 마을 노인정에 이렇게 놀러 가셨다가 점심 식사를 하고 이렇게 오세요. 이제 한번 물어봤어요. 할머니 노인정에 가면 뭐 하세요?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제 할머니 외에 다른 분들은 뭐 고스톱을 친다든지 뭐 밥을 차리나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 식사할 때 준비는 누가 하세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85세 된 내 밑에 있는 동생이 지금 밥을 준비하고 할머니는 나중에 설거지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래갖고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60 넘으신 분은 없어요? 이랬더니 60 넘으면 청년에 가야지 노인정에 오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어떻게 잘 죽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지 않고 잘 살까를 더 많이 생각을 하기 마련이죠.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무엇인가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더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그렇게 이 땅에서 어떤 눈에 보이고 가지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은 이 죽음의 순간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 사라지는 것들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원하던 어떤 옷이나 뭐 넓은 집이나 모든 것들이 죽음 앞에서는 다 내려놓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내 모든 삶의 어떤 의미와 행복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복하다고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던 것들이 죽음이 찾아오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내가 원하던 그 행복을 놓치고 이제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두려움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 허무함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이만큼 얻었는데, 내가 이 건강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운동도 했는데, 내가 이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노력을 했는데, 내가 이 피부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화장품을 바르고 고생을 했는데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두려움과 이런 허무함이 가득한 그 죽음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없는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그 죽음이 바로 이 두려움과 허무함이 가득한 죽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죽음에는요 결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죽음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이 소망이 있는 죽음, 소망이 있는 슬픔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이기 때문에, 또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고 슬픈 경험이 맞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이 죽음은 영과 몸이 분리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죽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분리됩니다. 단절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각자 가야 되는 길이 분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또 그 뒤의 시간들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슬픔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 몸살도 앓게 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픔과 슬픔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 13절 상반절 말씀 보면요, 이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가장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반응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기피하고 싶고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을 날이 곧 다가온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죽음을 이야기하면 안 되고 빨리 쾌차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의 문화이죠. 그래서 이 죽음을 직시하지 않고 죽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사실 막연한 그런 두려움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그런 죽음, 그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죽음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너희가 정확히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13절 하반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사망은 분리와 단절을 낳는 것이기 때문에 슬픔과 아픔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이기에 당연히 모든 사람들에게 슬픔이 찾아옵니다. 성경은 그 슬픔이 잘못된 슬픔이다, 슬퍼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슬픔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슬픈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데서 오는 고통과 눈물이 있기에 너무나 그것은 정당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슬퍼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건 당연하지만 하지만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는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슬픔에 사로잡히거나 이 슬픔에 짓눌리거나 죽음 자체의 공포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는 그런 어떤 소망 없는 자들의 슬픔에 대해서 거부하고 또 그게 죽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서 이 죽음이 굉장히 우리에게 슬픈 상황이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소망이 있는 슬픔, 이 소망을 품고 우리에게 슬퍼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소망을 품고 슬퍼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슬픔인지 또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소망 없는 슬픔을 잘 표현하신 그런 성경의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진짜 실제로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안치도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난 뒤에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그렇게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찾아가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나사로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실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도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여러분 이 전능하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다면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 것일까?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짐작해 보건대 사실 슬퍼할 만한 일은 아니라 오히려 이게 기회가 찾아왔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없었던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 주장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이 나사로가 죽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진짜 메시아고 구세주라는 사실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 일을 통해서 당당하게 선포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기회가 왔구나, 많은 사람들이 좀 모여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생각들은 슬픔과는 좀 반대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예수님의 감정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11장 33절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그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모습을 보시고요, 심령에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통하다 이렇게 쓰여진 단어는 분노하시면서, 이런 단어가 쓰여졌어요. 분노하시면서. 그리고 35절에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나사로의 사건이 어떻게 결말되어지는지를 예수님은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사로가 죽었던 그 사실에 대해서 비통해하셨고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분노를 머금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지금 찾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분노하고 계시는 것일까? 왜 이렇게 비통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죽음이란 것은요 애초에 인간이 누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원래는 죽음을 누리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인간이 범죄하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죽음은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온 이유는 이 하나님을 등지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결국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창조 질서가 완전히 어그러지고 훼손되면서, 그러면서 이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그 창조 질서가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죽음 앞에서 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원래 이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와서는 안 되는데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이 인생들에게 찾아온 것, 그 죽음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분노하고 비통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지 않아야 되는데 이미 죽은 너희들을 향해서 지금 비통하고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창조 세계를 어그러뜨리고 훼손했기 때문에 그래서 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죽음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소망의 근거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죽음으로 우리가 절망을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소망의 방향으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해 보시면요, 우리말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접속사 하나가 사용되어졌는데 왜냐하면 이런 단어가 14절 앞에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 말씀을 좀 직역하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슬퍼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고 여전히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그 죽음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주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순히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여러분, 나사로는 이미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물리적으로 죽은 상태가 맞습니다. 실제로 죽었기 때문에 무덤에 안치를 했고, 그리고 시체 썩은 냄새가 난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실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살아났습니다. 깨어났습니다. 자, 그것을 본 사람도 있고 소문으로 들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이란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그런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 기적을 보았을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 것이 정상적일까요?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면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진정 메시아입니다,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을 믿는 것이 정당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 말씀 보시면요,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사로가 다시 산 것을 본 이들의 반응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도저히 의학적으로 이 땅에서 불가능한 그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고 있냐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모여서 모의를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런 반응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내가 죽은 자도 살리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이들이 도무지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오히려 죽이려고 했다면, 저같이 속 좁은 사람 같으면요, 이것들 다 싸잡아 죽여버릴 거야 하면서 그렇게 붙잡아서 막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오히려 자기 자신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선택을 하십니다. 죽음과 전혀 관련이 없고 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분이 나사로의 그 부활, 나사로의 죽음 그 이후에 하나님이 택한 일은 뭐냐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위해서, 죄와 사망 때문에 영원한 무덤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들을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스스로 무덤에 들어가셔서 죽음을 선택하는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죽으심을 통하여서 무덤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아이러니하게도 죄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기에서 해방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그분의 부활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망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1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과 그 고통과 어려운 세상 속에서 슬퍼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에게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고 거기에 동참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붙잡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부활을 다루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보면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더 이상 죽음이 우리에게 형벌과 심판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죽음이 우리에게 형벌과 그리고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요, 13절과 14절, 15절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잠을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을 잔다. 여러분, 16절에는 그 표현을 다르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 잠을 자는 자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그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7장으로 가면요,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스데반이 죽었을 때도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스데반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모르셔도 이건 추측하실 수 있어요. 잔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의 그 죽음에 대해서 잠을 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요, 더 이상 형벌과 심판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잠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잠을 주무시는 분들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잠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루 온종일 힘들고 지쳤던 그 삶을 쉼을 누리는 시간이 잠자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 시간 잠시 조셔도 충분히 이해하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잠을 통해서 우리가 재충전되고 피로가 풀리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은요, 성도에게 있어서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죽음은 성도에게 그 수고로움을 멈추게 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는,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주님과 깊은 사귐의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잠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잠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잠을 잔 자는 아침이 되면 어떻게 되죠?
깨는 날이 있습니다. 깨는 시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늦잠 잘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어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또 여러분들이 먼저 그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다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잠을 깨우는 시간이 그때가 오면 우리는요, 그 그리운 얼굴들, 사랑하는 얼굴들을 마주하며 그토록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원한 생을 누리는 복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소망이 없는 자와는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또 죽음은 여전히 아픈 것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여전히 슬픈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이 죽음이 소망이 되기 때문에, 잠에서 깰 때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죽음에 관하여라는 책을 쓰면서 이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죽음은 한때 우리의 숨통을 끊어놓을 힘이 있었으나 이제 죽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우리를 하나님의 땅에 심어 비범한 존재로 피어나게 하는 것뿐이다. 죽음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숨통을 끊어놓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비범한 존재로서 피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에게, 성도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오랜 세월 사람들은 소금에 절여서 고기를 저장했습니다. 소금에 절이면 고기가 상하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슬픔 그 속에서 우리가 소망이란 소금을 치게 되면 그 슬픔은, 그 고통은 이 고기처럼 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슬픔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 그리운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다면 여러분 충분히 눈물을 흘리시고 슬퍼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소망하십시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죽음을 그 누구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통치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약속이 있고 사망이 우리를 이길 수 없고 그 사망에서 깨어나는 그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더 이상 그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뒤에 또 한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더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종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왜 이것을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채 100년도 안 된 그런 시점입니다. 근데 예수님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곧 다시 오실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것과는 이들이 기다리는 것은 분명히 달랐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의 재림이 금방 올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성도 일부가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는 성도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살아있는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은 죽어서 재림을 맞이할 것이니까, 근데 나는 이 살아있는 동안 재림을 맞이하니까 살아있는 내가 더 하나님의 축복과 더 유익함을 받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먼저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덜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게 아니다, 먼저 죽은 사람이든 아니면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택함과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거나 아니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거나 누구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동일한 은혜 속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직접 살아있는 동안 경험하는 것이 더 큰 축복과 유익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그 생명을 연장하려는 사람들처럼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먹고 온갖 좋은 시술들을 다 하고 온갖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먼저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불쌍할 수밖에 없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죽은 자들이나 아니면 살아있을 때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나 그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6절과 17절 말씀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림을 묘사하는 대부분의 묘사들을 보면 주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들, 성화들을 쭉 보면 대부분의 그 그림들이 구름을 타고 마치 손오공처럼 예수님이 막 내려오는 그런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죠. 자, 여러분, 성경에서 왜 하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이 하늘이란 것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라보는 저 하늘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는 그곳으로부터 우리가 사는 이곳으로 내려오신다, 그렇게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시공간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하늘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하늘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미지의 공간,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대리자나 다른 어떤 존재가 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오신다고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친히 오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이단들이 다양한 자기들의 교리들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권세 있고 엄청난 그 강력한 힘이 있는 그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의 그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선포되어지는 그 목소리가, 그 음성이 얼마나 권세 있고 얼마나 힘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어떤 존재도 그 죽음을 벗어날 수 없고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100% 이단이 맞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을 진짜 만나서,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내가 그토록 사랑하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되고 그토록 사랑하던 성도들을 다시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7절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은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 보면 18절, 이제 오늘 본문 아니지만 18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를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세상은 죽음이 끝이고 죽음이 두려움이고 허무감이 느끼고 그 죽음이 완전한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아니고 그 죽음은 또 다른 출발이고 또 다른 생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간직한 우리가 그것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나누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되는 그 고통스러운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가 슬프거나 두렵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소망이 있는 자들처럼 믿음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우리에게 사실 그리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사실 다가오고 있는 게 맞습니다. 어제보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주님을 만날 날이 오늘 하루 더 가까워진 것이겠죠. 죽음이 가까워진다는 의미는 주님을 만날 날도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소망으로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슬픔을 주는 그 죽음조차도, 그 사망조차도 이기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주간 또 우리 삶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되기를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큰 고통이고 큰 슬픔이지만 그 큰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신 주님, 그 소망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되기를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죽음은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고 우리 인생의 새로운 출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또 그 죽음에서 깰 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